종려주일,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이 되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오늘 종려주일 아침 시간, 저는 종려주일의 예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점심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순환이 이제 시작되는 이 종려주일,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종려주일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공생의 사역을 행하실 때 주로 북쪽 갈릴리를 중심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남쪽 예루살렘, 유대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을 때에는 대개 절기를 만났을 때 내려오셨습니다. 유대의 남자라 그러면 하루에 평균 1년에 평균 2번 정도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을 보면 여러 번 이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고 성전에 오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수전절 같은 때, 초막절 같은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고, 그리고 유월절 때 3번의 유월절을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고 했던 기록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3번의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신 것을 보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3년 정도 되셨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작정을 하고 올라가셨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근본의 종려주일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다른 때와는 좀 다릅니다. 근본에 올라가실 때는 예수님이 이미 예언된 대로 또 작정된 대로 주님이 작심을 하고 예루살렘을 올라가신 것이죠. 이유는 어디 있는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신 겁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시면서 그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특별히 가룟 유다를 지칭을 하시면서 인자는 예언되고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너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예언 그대로 가룟 유다는 처참하게 그 마지막을 그렇게 끝내고 말았던 거죠.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능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종려주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몇 종류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모습이 나오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참 시기심이 머리끝까지 차가지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한 단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온갖 거짓 증거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워서 빌라도에게 고소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그들이 마음이 편하지 않아가지고 온갖 거짓 증언들을 다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죄명을 뒤집어 씌울 때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죄명을 씌우고 많은 사람을 미혹했다, 사기꾼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세금을 내지 못하게 했다, 또 자칭 왕이라고 했다, 이렇게 해서 빌라도를 아주 곤혹스럽게 만드는 고소를 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분들이죠.
아주 죄악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빌라도를 보지 않습니까? 빌라도. 당시에 로마의 총독으로 유대를 다스렸던 행정관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이 참 죄 없으신 것을 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군중들이 강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목이 터지라고 외치니까 그 여론에 밀려가지고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불의한 일을 했습니다. 자기의 총독으로서 행정관으로서의 정치적인 입지를 그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했던 거죠. 그리고 군중들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여기 예수님이 종려주일날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여 왕이여 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찬송을 하고 했으면서도 불과 5일이 지난 후에 그 동일한 그 입을 가지고 그 동일한 목소리의 톤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렇게 했던, 어쩜 이렇게 카멜레온처럼 금방 색을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인간의 감추어 있는 이런 죄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과연 인간들이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인간들을 죄에서 건져내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오늘 종려주일에 오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하고 저하고 여러분하고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도 바리새인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도 빌라도가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도 이중적인 군중의 모습이 내 속에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종려주일에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입성하셨는데,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 이 아침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앞서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앞서가시는 예수님. 19장 28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뭐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좋은 일이 기다린다고 뭘 그렇게 앞서서 가십니까? 앞서서 가신다는 말은 창원에서 가신다는 말이고 적극적으로 가신다는 말이고, 긍정적으로 주님께서 이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 길이 지금 죽음의 길인데,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눈물과 통곡 가운데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 근거하면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얼마나 힘쓰고 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이마에서 땀방울이 흐르고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큰 핏방울이 돼서 땅에 떨어지셨겠습니까? 그러시면서 부르셨던 외침이 주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육신을 지니신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의 잔을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것을 자원하셔서 마시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이 앞서서 가셨어요. 적극적으로.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길만이 이런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유일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자원해서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한 이 거룩한 걸음을 예수님이 올라가신 줄로 그렇게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종려주일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단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이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종려주일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 특별히 우리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그 장면을 사형수도를 많이 대하고 간증했던 그런 장로님이 한 분 계시죠.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박효진 장로님이
특별히 서울구치소에서 교대대 대장으로 이렇게 근무하시면서 그런 많은 그런 사형수들을 자기가 만나고, 그리고 그 사형수들 가운데 자기도 참 예수 믿기 전에는 참으로 악랄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자기 집에 초청되어 와서 말씀을 전가하는 집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한 말씀이 자기의 심령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변화를 시켜서 그렇게 마귀 같은 악랄한 사람이 변화가 돼요. 이 거룩한 구원의 은총을 받았던 대표적인 분 가운데 한 분이 박효진 장로님이죠. 자기가 이런 참 구원의 은총을 받고 난 다음에 그 구치소에서 자기 같은 사형수들의 악랄한 모습을 볼 때 참으로 뜨거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전가했는데, 그 가운데 예수 믿고 사형수들 가운데 구원받아 거듭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마지막 사형을 당하게 되면 자기가 늘 보면서도 그래도 담대한 마음으로 자기 같은 악랄한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마지막 죽음의 걸음을 걸어간다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이 눈, 그리고 그의 이 장기, 이런 것들은 빨리 썩어지기 전에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한테 기증을 하고, 나머지 자기의 그 사형수들이 쉬시는 의과대학에 보통 해부용으로 제공이 된다, 전달이 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안 믿는 분들,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믿지 않는 분들은 마지막에 이제 죽음을 당할 때 문제가 자기가 볼 때 전혀 믿는 사람의 죽음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상이한 죽음의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벌써 그들의 수임 번호를 부르게 되면 벌써 정신이 넋이 벌써 반 이상 빠져나갔고, 그리고 끌려나가면서 양쪽에 교도관의 손에 이끌려서 끌려가면서도 벌써 반 죽어서 옷에다가 막 소변을 싸고 그러면서 절절 끌려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교도관 앞에, 소장 앞에 서게 되면 검사와 그 다음 소장이 신문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사형하기 전에. 그럼 벌써 혼이 나가가지고 욕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정 이제 벗어날 수 없게 되면 마지막 담배 한 대 달라 그래가지고 담배 한 대 피고, 그리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이라는 건 누구나 다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 길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런 죽음의 길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데, 올라가시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단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순종하면서 걸어 올라가시는 위대한 구세주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비록 육신적으로는 힘들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한 본과 같이 정말 단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것이 귀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순종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그 결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크게 복이 되겠습니까? 오늘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의 모습을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은 패배자의 입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승리자의 입성이 아닙니까? 승리자의 입성이면 승리자의 입성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나귀 새끼는 또 웬 말입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사람을 타보지 못한,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나귀 새끼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나귀 새끼라 그 말이죠.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사람 태워본 경험이 없는 그런 새끼 나귀입니다. 이런 나귀가 우리 예수님을 태우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벳박이라는 곳에 위쪽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내려오시면서 예루살렘에서 한 3km 이내 거리에 있는 벳박에 도착하지 않으셨습니까?
거기 도착했을 때 두 제자 보고 건너편 마을로 한번 가보라 그랬습니다. 거기 가면 나귀와 그리고 나귀 새끼가 둘이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거다. 그럼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그랬습니다.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거 왜 남의 나귀 끌고 가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라. 주님께서 쓰시겠다라. 주님이 필요로 하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리라 말씀했는데, 말씀대로 제자들이 가보니까 나귀 둘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정말 푸니까 그렇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벌써, 여러분, 이 건너편에 벳바게에 도착했었을 때 건너 마을에 나귀 두 마리가 묶여 있는 걸 벌써 초자연적인 지식으로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꿰뚫고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벳바게에 도착했을 때 건너편에 나귀 둘이 매어 있다는 걸 주님이 정확히 인식하시고 신적인 지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해 끌고 오라고 말씀하지를 않습니까?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장년 나귀하고 새끼 나귀 둘을 앞에다 놓고 새끼 나귀를 선택해서 그 위에 올라타십니다. 한 번도 이 나귀 사람을 태워본 적도 없어가지고 얼마나 나귀도 당황을 했겠어요. 예, 그 당시에 예수님은 33세 젊은 분이신데 몸무게가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몸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3km 정도 되니까 여기서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되는 겁니까? 예, 여기서 한 민속촌 정도까지 될 거예요.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 거리를 장년 나귀 같으면 태우고서 얼마인지 갈 수 있겠지만 이게 새끼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것은 무리입니다. 예, 그러죠? 거기다가 이 길이 오늘날에는 교통사정이나 좋지, 옛날에 교통사정도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교통사정도 힘들어가지고 이 거리가 편치를 못하는데 거기에 새끼 나귀가 예수님을 대고 이 뒤뚱뒤뚱 가는 겁니다. 잘못하다가 다리라도 접질러 가지고 넘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안장처럼 그 나귀 위에다가 얹어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나귀가 걸어가기에 좀 편할 수 있도록 가지들을 꺾어다가 거기다 길에다가 쭉 깔아놓고, 그리고 그 위에서 제자들이 옷을 갖다가 거기다가 펼치지 않습니까? 그래 조금이라도 걸어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나귀도 힘들고 나귀를 타고 걸어가시는 예수님도 힘들고 또 다른 분도 제3자가 그것을 볼 때 3자도 지금 불안합니다. 더군다나 로마 사람들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로마 사람들이 입성하는 장면을 그 유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도 영화 장면에서도 보셨죠? 로마 군병들이 입성할 때는 말을 타고 앞세우고 나팔을 불고 쫙 해가지고 장엄하게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 여기 승리의 입성이신데 이게 뭡니까? 그러죠? 예. 아마 그 당시에 힘들고 어려웠던 분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말 그대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고선 영접하고 환영했는지 몰라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생활에 좀 여유와 안정이 있었던 중산층 이상은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뒤뚱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타고 들어오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좀 우스워 보이지 않았겠어요? 예,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이게 좀 33세 되신 젊은 분이 새끼 나귀를 타고, 그것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도 못했던 이런 새끼 나귀를 타고선 거의 뒤뚱거리면서 이렇게 걸어오시는 모습이 얼마나 이게 정말 좀 우sun감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다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좀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열심당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열심당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 독립투사들이거든요. 왜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니까 로마의
이런 지배에 대해서, 식민 지배에 대해서 가장 강렬한 저항을 했던 사람들이 보통 갈릴리를 중심한 저 부족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중에 열심당이라고 하는 사람은 앞장서서 저항하는 그런 독립투사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승리에 입성을 하셔가지고 로마 제국의 통치와 지배하에서 지금 고통받는 그런 유대 민족을 좀 해방하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들어가시길 원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 하나를 타고선 뒷둥거리면서 이거 뭐 이렇게 들어가시니까 이 제자들이 볼 때 이게 뭐야 도대체? 그리고선 이 질에 실망하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우리말에도 하나를 보면 10개를 안다고. 저래가지고 저 엄청난 로마의 권세와 권력에 대항하여 이 고통받는 유대 민족을 구원하실 수 있겠나? 이거에 대해서 실망한 그런 백성들이 많이 계셨을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제자들은 방금 말씀한 대로 보통 다 저 북쪽 갈릴리 출신들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로마의 지배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마음이 세했던 그런 제자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제자들이 많이 실망을 했을 거예요. 그러죠. 이게 뭐냐 이래가지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낙이 새끼 한 마리밖에 없다 그러면 낙이 새끼를 타야죠. 그런데 지금 여기 작년 낙이하고 낙이 새끼 2마리가 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작년인 예수님이 어떤 낙이를 타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같으면. 예? 그래도 나는 낙이 새끼를 좀 괴롭혀 볼래 하고 낙이 새끼를 타시겠어요? 오늘로 한번 낙이 새끼는 한번 제대로 사람 만났으니까 죽어봐라. 그리고 낙이 새끼를 타시겠어요? 그것도 여기서 지금 민석점까지의 거리는 결코 낙이 새끼로서는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시고 낙이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새끼를 타셨겠습니까? 그러죠. 여기에 우리 예수님의 위대한 감추인 뜻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주님의 위대한 예언이 여기 여러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할렐루야. 오늘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구세주로 오시기 전에 벌써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실 것을 이미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그러죠. 우리는 여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예언된 대로 오신 유일하신 구세주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요, 예수님이 누구시며 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까? 그것은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누구로서? 메시아로서 스가랴가 5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귀 새끼를 타고 뒷등거리는 모습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스가랴서의 이 9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이 땅에 성취시키면서 인간을 구원하신 유일하신 구세주 되신다 하는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이 땅 위에서 다른 사람을 구주로 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 유일한 구세주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로 우리가 믿고 섬기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잘 찾고 있다가 나중에 눈 떠보니까 이게 잘못된 헛된 구주를 만약 찾고 있었다면 얼마나 이게 여러분 안타깝고 참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 말씀에 이미 오래전서부터 인류의 구주로 예언하신 거룩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섬기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때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요 은혜의 결과인 줄로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종료주일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실 때, 그때 예루살렘 많은 그런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하고 또 여러 가지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시는 분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외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지금까지의 그런 능력 있는 모습, 권세 있는 역사, 우리 주님의 위대한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여러분 꺾어 들고 참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꺾기가 쉬운 가지나무가 아닙니다. 종려나무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보통 종려나무는 저기 보시는 대로 나무 크기가, 높이가 10m에서 보통 3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지가 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맨 꼭대기에 우산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와 함께 열매가 풍성히 맺혀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10m 이상 되는 저 높은 그런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가지 하나 꺾자고 올라가겠습니까? 거꾸로 올라가다 떨어져서 죽으면 어떡하겠어요? 큰 상처 나든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에는 대표적인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척 생각을 해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여러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감람나무가 있고, 그리고 무화과나무가 있고, 또 어떤 나무가 있습니까? 또 상수리나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상수리나무. 아브라함이 저 상수리나무 밑에 거하다가 지나가는 하나님의 천사 세 분을 만나서 영접해서 접대하는 장면이 창세기 18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상수리나무 가지가 좀 꺾기 쉽죠? 무화과나무 보세요. 가지가 꺾기 쉽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보세요. 감람나무 보세요. 꺾기가 쉽지 않습니까? 저런 가지들을 다 내버려 두고 왜 10m 이상 30m까지 높이 있는 저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왜 이렇게 흔들었냐 그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환영의 뜻만 가지고 흔든다 그러면 구태여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속에는 감추인 뜻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보셨지만 종려나무의 이름은 페닉스, 불사조라는 이름이죠. 불사조. 이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러죠? 종려나무 속이 꽉, 줄기에 속이 꽉 차가지고 쫙 뻗지 않았습니까? 의인을 상징하는 나무지요. 시편 우리가 말씀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 같으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속이 꽉 차가지고 곱게 쫙 뻗은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죠?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 이 다 가지를 다 줄기를 잘라가지고 밑둥아리만 남아도 그걸 불태워도 또 얼마 지지 아니하면 이 다 불태웠던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와서 열매를 맺는 위대한 생명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불사조라는 이름에 걸맞는 나무고, 그리고 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에게 흔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종려나무는 유대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민족주의를 나타내는 그런 나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 여기 보시는 그대로 맨 위에 그 대추야자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추야자 열매 다 잡숴보셨죠? 얼마나 탑니까? 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럽니다마는 여기에 꿀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채취하는 꿀입니까? 이거는 대추야자 열매에서 채취하는 꿀이죠. 저기 보세요. 한 번 열리면 위에서 따기가 힘들어서 그러지 얼마나 풍성하게 많이 열립니까? 그러죠? 그 단 대추야자. 대추야자 열매 여러분 잡숴보셨지만 몇 개 못 먹습니다. 왜? 너무 달아가지고. 그러죠? 그리고 저렇게 풍성하게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 종려나무는 뭘 상징하느냐? 풍요. 그리고 종려나무는 단 것을 상징합니다. 달고 아름다운 것.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들고 그리고서는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 여러분 아시죠? 호산나.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말 아닙니까? 또 이 말이 다른 뜻도 있죠. 찬송하리로다. 또 만세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여 하고선 예수님 만세 하고선 그것을 들고선 막 지금 흔들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흔드는 그 속에는 감추인 뜻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여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소서. 우리 민족을 로마의 저 무서운 통치와 식민 지배에서 자유와 해방을 우리들에게 건져 주소서. 그런 간절한 염원이 종려나무를 들고 흔드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백성들을 보시면서 좀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종려나무 가지는 이렇게 아름다움의 상징이고 유대 민족주의의 상징이고 그리고 단 것의 상징, 이 풍요의 상징이 종려나무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종려나무는 그 이름이 또 히브리 이름이 타마르라고 하는 이름인데 타마르, 풍요란 말이죠. 타마르. 그런데 우리말로는 다말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의 창세기 38장 뭐 유대의 면들이 가운데 다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말의 이름이 여기서 나온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이와 같은 여러분 종려나무를 들고 주님에게 외쳤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뭘 얘기를 해줍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종려나무와 같이 가장 아름답게, 가장 풍요롭게, 가장 달게, 그리고 곱게 이렇게 만들어주실 유일한 분은 여러분 오늘 입성하시는 주님밖에 안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오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누가 달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누가 우리의 이런 험한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여러분 바꾸어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누가 이렇게 곱게 쫙 뻗어가지고 줄기가 꽉 찰 수 있도록 이렇게 정말 멋있는 여러분 삶을 누가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시죠?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쓰디쓴 인생이었었는데 이거를 누가 이렇게 단 인생으로 바꿔 주셨습니까? 우리가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가 믿음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갈 때 마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마라가 다시 마라인 나오미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그의 인생이 나오미,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지지 않았습니까? 그러죠. 오늘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이런 쓰디쓴 인생을 이렇게 단 인생으로, 그렇죠,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이렇게 풍요로운 인생으로 바꿔놓으신 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 일과 같은 예수님을 놓치면 사실은 다 놓쳐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앞장서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예수님, 그 사랑의 예수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종려나무를 들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들의 그런 간절한 간구를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하신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종려나무는 들지 아니하지만 믿음의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쓴 인생 가운데 있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종려나무를 들듯이 기도의 손을 들고 간구하는 것이고, 오늘도 험한 인생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오늘 그들의 간구와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종려주일에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는 대로 이제 이 종려주일이 지나고 난 뒤에 5일이 지나게 되면 이 예수님을 해서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만세를 외치고 주님을 영접했던 이 군중들이, 백성들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그 목이 터져라 주님을 찬송했던 그 입술을 가지고 목이 터져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뀌어집니다.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앞에 서가지고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습니다 하고서 막아서 예수님을 변호한 사람이 있습니까? 빌라도는 오히려 빌라도는 예수님을 구원하려고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 가만히 보니까 죄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변호를 하고 예수님을 그냥 무죄 석방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빌라도는 마지막 순간까지. 근데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하고 목이 터지도록 목이 새도록 외치던 사람은 오히려 역으로 유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왜 그랬습니까? 예.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깨닫게 되는 게요, 사람을 사랑은 하되 신뢰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죠? 오늘 한 입을 가지고 찬송했던 그 입을 가지고 언제 그 입이 바뀌어서 오늘 그 입으로 또 저주할지 어떻게 알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은 사랑은 하되 마지막까지 믿고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하고 믿고 섬길 분은 유일하신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유가 그것은 유대 백성들이 원했던 그런 기대하고 주님이 원했던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점이. 그러죠. 유대인들은 세상 나라의 회복을 원했고, 그래서 로마의 식민 통치의 무서운 그런 압박에서 벗어나 로마의 정치적으로 그런 식민에서 벗어나 자유와 해방을 얻기를 원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원했던 것은 세상 나라의 회복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원했던 것은 겉사람의 축복이 아니고 먼저 겉사람의 축복도 주시죠. 겉사람의 축복도 줍니다. 그러나 겉사람의 축복 이전에 속사람의 축복과 속사람의 구원을 먼저 우리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 나라의 회복을 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회복을 먼저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이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치적인 회복, 정치적인 해방, 세상 나라의 회복, 이것을 꿈꾸고 그렇게 바랬던 유대인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들은 예수님께서 그 지금까지 베푸셨던 그 위대한 권세, 기적, 그 능력을 단번에 베풀어 가지고 로마의 이런 식민 지배와 압박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기를 바랬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겨우 십자가를 지고 처참한 모습으로 이렇게 못 박혀서 죽는 모습을 볼 때 유대의 사람들과 제자들은 인간적으로 실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등을 돌리고. 그러나 그들은 그들에게 참으로 먼저 필요한 것은 외적인 육신의 구원이 아니고 영적인 속사람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죠. 저와 여러분 육신적인 이런 회복, 육신적인 축복, 육신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원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 육신적인 것 이전에 우리의 속사람의 회복, 속사람의 축복, 속사람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먼저 원하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은 육신적인 이런 문제까지라도 우리들에게 회복시켜 주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이게 순서가 지금 바뀌어 있는 거죠. 그들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참하게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시고 있는 모습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거룩한 주님의 고난이 바로 나를 위한 고난이고 내 속사람 영혼의 회복을 위한 고난이고 그리고 내 속사람의 영혼의 그런 여러분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 저와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위대한 뜻이 이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받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육신적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단마음을 가지고 앞서서 순종하자.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구세주시다. 그것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종려나무 가지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육신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종려나무와 같은 그런 아름다움, 그런 풍요로움, 그런 참 단마음, 탄생의 여러분 그런 곱고 이렇게 여러분 뻗은 그런 의인과 같은 축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 나라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세상의 구원보다 먼저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영적인 속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영적인 문제만 회복되면 육신적인 문제는 자동적으로 따라오질 않습니까? 그런 것이 많습니다. 하나만 회복이 되면 자동적으로 오토매틱 따라오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순서를 바꾸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속사람이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속사람이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회복을 갖게 되면 우리 겉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여러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